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줄다름쳐 갑니다. 그 결국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 마지막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고 부지런히 달려가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옳으나 옳게 보이나 좋아 보이나 지혜롭게 보이나 그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패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내 뜻을 정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확인해보고 살펴봐야 되죠. 이 길이 옳은가 맞는가 궁극적으로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에게 정확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그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제 청년의 때 도전이 됐던 그 말씀, 만일에 크리스찬들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 성경은 더욱이라고 그랬는데 단어가 좀 맞지 않죠.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이 20대의 청년인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 역설적인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게 됐죠.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인생은 곤고해야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하는 대로 시험마다 패스하고 승승장구하면 은연중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100% 속아요.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공부해도 자꾸 실패하고 병들고 처절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야 도대체 다른 뭐가 있는가 이렇게 찾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 열리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차라리 내가 망한 것이 내게 좋았구나. 계속 잘 되었더라면 이걸 알지 못했을 텐데. 이게 신앙의 역설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 중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생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또 듣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영혼에서 오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시간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출생 시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골수 속에, 세포 속에, 그 핵 속에 철저하게 죄로 물든 죄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해결할 방도가 도무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잿물을 쓸지라도,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내면의 영혼 속에 와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죠?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부부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 후손만은 이 검은 피부로 태어나 이토록 고통받지 않도록 다른 피부로 태어나게 합시다 할지라도 흑인에게서는 흑인의 자녀가 날 뿐이잖아요. 그와 같이 또 표범은 반점이 있어요. 표범 부부가 아무리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처음부터 행악의 종자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병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특별히 문둥병.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을 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정든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유혈하는 거죠. 소록도 얘기를 했죠. 7년 된 독자가 7대 독자가 엄마가 부탁하지요. 얘야, 너는 7대 독자야. 그냥 얼른 결혼해서 내게 손자 하나만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렴. 근데 나병이 생겼네요. 문둥병이. 그게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소록도로 강제로 이송됐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야, 엄마를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거죠. 이 나병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신경을 마비시키고, 근육을 해체시키고, 뼈가 녹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로 물든 우리 영혼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 결국은 어딥니까? 지옥이라고. 어떤 분이 조사해 봤더니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도 지옥에 대한 언급 횟수가 더 많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책이 없는, 희망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여지가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비로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 마음은 뭐 남의 마음 얘기할 것까지 없죠. 제 마음만 봐도 그런데 참 좋으면 섞여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어떨 때는 부드럽다가 어떨 때 보면 딱딱하고 자꾸 바뀌어요. 또 어떨 때는 뜨겁다가 열정이 있다가 어떨 때는 싸늘하고 자주 바뀌어요. 어떨 때는 밋밋하다가 어떨 때는 예리하고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언 23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 중대하죠.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밭과 같은데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10년 100년 문제가 아니고 영원토록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론 난다는 거죠. 지키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미 누가 보아도 완벽하고 좋아서 무너지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망쳐지고 오염되고 잘못되어서 철저하게 바꾸고 새롭게 해서 그렇게 온전케 되어서 지키는 것. 두 가지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고쳐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거 지키려면 그렇죠?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마 이것도 죽어져가는 인생이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롭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데에는 죄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되고, 그렇죠? 잘 지킨 자의 축복이겠죠. 어젠가 그제 우리 형제님들과 더불어 고향생각 물씬 나는 매운탕을 먹으면서 제 마음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무의도에 여름날에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쌀을 가지고 솥을 가지고 고추장을 가지고 등등 해서 바닷가로 갔죠. 돌을 고여놓고 바위에서 흐르는 물로 쌀을 씻어서 또 바닷가에 떠밀려 온 그 마른 해초들을 모아서 불을 떼고 또 이 갯벌을 막아서 망둥어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였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맛있게 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 한 키 반쯤 되는 그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졸 깨끗하게 흘러서 그 물을 받아서 밥을 짓고 그 물을 받아서 찌개를 매운탕을 끓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받으면서 야, 요 돌 위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저는 꼭 가보거든요. 가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잘 먹고 나서 뭐 친구들은 뭐 씨름도 하고 노는 틈에 그게 기억이 나서 엉금엉금 올라가서 딱 봤어요. 나지막한 바위 위에 2m 정도 탁 가서 보니까 물웅덩이 같은 데가 있고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웅덩이에 제 시선을 끄는 것이 있는데 물 완전히 잠긴 건 아니고 반쯤 잠겨 있는 죽은 쥐의 시체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30마리 정도의 구더기가 바글바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일어난 제 마음, 이걸 말씀드리려고.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여전히 즐겁게 놀고 있고 나는 썩은 쥐를 보면서 잠깐 고민했죠.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럴 수 있는가? 썩은 쥐의 구더기라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다 토해!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럴 순 없죠. 내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나 혼자 보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예. 야, 한 명씩 올라와 봐라. 뭔데? 보더니 그냥 제 기절하지요. 그러니까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도대체 이 마음이 고약하죠. 이런 얘기가 많죠. 이런 얘기가 많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뭔가 중대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밭의 비유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듣고 보고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면 구원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어느 한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그 영혼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회 여는 거예요.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찾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에덴 동산의 불순종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죄가 유전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급속하게 인구가 불어나지요. 아담과 이브가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자기 아들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겠죠. 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간사한 뱀의 꼬임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된 것, 그리고 이것은 꼭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말이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그 열매를 한 입 깨물어 먹는 순간 우리 생각의 마음에 급속한 변화가 왔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공포가 밀려오고, 수치,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원망이 밀려오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것들이 막 피어나더라.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 없이 나가지 마라.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유언처럼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급하게 어떤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철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구원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오게 되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일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방식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인생들을 구원해 내실는지 그것을 조금씩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 같습니다. 눈물로 쓰신, 피로 쓰신, 사랑으로 쓰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눈물로 썼거든요. 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 성경을 또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물로 쓴 것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눈물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보편적인 당신을 위해서 썼다니까요. 그리고 보내셨다니까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몇 가지 소개하겠는데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철저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안 찾으셔도 좋아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두려움, 공포, 수치.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고스란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동산에서 같이 거닐면서 아담은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아담아, 이 동산이 마음에 드느냐? 네, 하나님, 참 마음에 듭니다. 저 꽃들도 저 새소리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 너를 위한 거야. 전혀 두려움도 없이 공포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말이죠. 마음에 걸림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려움, 공포, 수치 숨었잖아요.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 오셨어요. 아담아, 어딨냐? 요즘 너무 셌어요, 톤이. 아담아, 어딨냐? 평소처럼. 놀래서 또 문답만 안 되니까 부드럽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죠? 누가 그 벗음을 고하였느냐? 자, 이게 심각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는 나뭇잎을 뜯어서 옷을 해 입습니다. 최초의 의상이죠. 옷을 해 입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활동하다 보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니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도우심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해 입히시더라. 나뭇잎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 구원받지 못했지만 영성이 꽤 있는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눈치챘을 거예요. 그렇죠? 가죽옷이라. 그럼 짐승 하나가 죽었겠는데? 맞습니다. 가죽옷이 그냥 생기나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양 같았을 거예요. 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나뭇잎 옷을 해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속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속을 위한 그 방식을 말이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상에 많은 후손들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겠지요. 아직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이제 제사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제사 드리라고. 둘 다 기억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순종과 불순종은 또 별개예요. 가인도 기억했고 아벨도 기억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극상품, 최상품의 열매와 곡식들을 얻었죠. 좋은 것부터 최상의 것부터 싫다는 것까지 이렇게 나열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것을 드려야지. 과일도 곡식도. 대단하죠?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 드려야지.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더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 없이 나가지 말라 하셨지? 그래, 내가 키우는 양 중에 가장 튼실하고 병 없고 그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공통점이 있나요? 예, 있지요. 이제 이 일은 계속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꽤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집, 기름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고기를 먹어야 될 텐데 사람 수에 해당할 만큼 많으면 2마리 잡고 적으면 1마리 잡고 그 피를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또 기록해 주셨어요. 네, 피곤해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레위기 4장에 갔습니다. 레위기 4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범죄하거든 이렇게 하라. 너희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하면 그가 키우는 양이든지 염소든지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1년쯤 되면 건강하고 완전히 성장했을 테니까 그것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해라. 그리고 잡아라. 번제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려라. 제사가 끝나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느니라. 이렇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얼핏 지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일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인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내려서 막 물어 죽게 했어요. 백성들이 큰일 났거든요. 아주 독한 독사에 물리자마자 막 죽고 하니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그곳에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여리고성이 어떤지 좀 알아봐라. 2 사람이 뽑혀서 갔어요.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성 위에 있는 집에 머물고, 또 추적자가 생기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숨겨주게 되죠. 추적자를 따돌리고 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민족이 저 애굽에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올 때 무슨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곳에 있는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고. 라합은 그러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소문이 언제 어떻게 여기까지 전달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2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 성벽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성벽에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표시 삼아서 너와 네 가족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붉은 줄이 내린 그 집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책에 등장하는 글입니다. 예, 붉은 줄이 암시하는 것이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졸립지요?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으로 줄로 하더니만 장면이 바뀌었어요. 표현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됐거든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냥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했으니 이 말은 여차직하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시를 기록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죠. 나는 바산의 힘센 황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나이다. 나는 얼마나 힘든지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 다윗 자기 얘기입니다. 얼마나 굶고 돌아다녔는지 내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하나님 보세요. 자기를 노래한 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형편을 노래한 이 시 속에 먼 후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구원자의 모습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구원자 시편이라고 해요. 앞에서는 양을, 구리뱀을, 밧줄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53장에 보니까 53장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무 볼품도 없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끌지도 않고 그냥 봐도 외면할 만한 별 볼 일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고쳐받는 모습이죠. 예, 하나님은 이제 짐승, 양, 염소로부터, 구리뱀으로부터, 밧줄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찼어요. 신약에 오니까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막 베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참 시감이 안 나는데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 식품을 대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명절을 한번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저는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대답하는 걸 보고. 네. 자, 이것은 어느 명절과 관계된 걸까요? 예, 송편이요. 네. 추석이라는 말하는 부분은 100% 한국인들. 이거는 설날 송편 잡수시는 분 있나요? 하기야 작년 추석 때 먹은 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는 애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추석 명절이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송편하고 말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제사드리던 그 양을 생각하는 거죠. 레위기 4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니 사람이 양이라니, 번제단에 올라가 불타버릴 그런 양이라고? 제사 드리는 양이라고? 의아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자,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지만 바로 이 아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성실하게 계시하고 알려주시다가 예수님을 등장시킨 거예요. 제가 가끔 애기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부를 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들,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 이렇게. 그렇게 불러보신 적 있나요?
세 살은 아니고요. 맑게 알아들 때, 6살, 7살, 요때 아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딸 가진 부모들은 딸하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들,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뭔가 아들을 낳은 자부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을 해냈다. 뭐 이런 거. 아들에 대한 기대. 그래서 그런 것이 뭉뚱그려져서 그냥 사랑스러운 말로 기대와 소망과 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매님도 부르시죠? 예. 근데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아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하셨죠? 눈치 빠르시네. 네.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부르죠. 한번 그랬더니 그렇게 부르는 걸 듣고 싶냐고. 그런 건 아니고 내게 있는 두 딸은 10아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근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심각해지죠?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독교는 믿기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별개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못 믿을 게 없어요. 왜 아들이 셋인가? 이 성경을, 신실한 성경 공부하는 형제님들이 보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 하나님들은 누구보다 한 수 위이고, 한 수 아래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계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거기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이게 아니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돕고 구원받게 받도록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아무리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세 분이 왕이 앉는 자리가 있다면 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똑같은데 한 자리에 앉을 만큼 똑같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은 서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한 하나님이에요. 일치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무의도라는 바닷가에 가만히 어느 날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개미 한 마리가 발가락 사이를 슬쩍 허락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를 보면서 저놈이 나를 좀 알고 갔을까? 개미가 내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고 뭘 알겠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지성적이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후일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어쨌든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까지 쭉 말씀해 온 그 피의 당사자는 바로 제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피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조금씩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 자매님들이 아들 할 때에 그 마음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 입히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후일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 거다. 제사를 드릴 때 안수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불 4뿔에 바르고 각을 떠서 헐 타오르는 번제단에 불을 태우고 새카맣게 해서 완전히 제가 돼서 더 틀 곳이 없을 때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에게 제사장에 가서 손을 털면서 끝났어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사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후일에 내 아들이 와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다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어도 저는 무지하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요즘 인터넷으로 쭉 보고 하면 그 우주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 별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아스라한 점 하나를 지적하면서 저게 명왕성에서 그쯤에서 바라본 지구라고 그런 장면 보셨죠? 얼마나 우주가 광대한지. 은하계 하나만 해도 별이 수십억 개인데 그런 은하계가 성단이 또 수십억 개가 된다고. 어쨌든 우주의 끝을 가려면 130억 광년의 속도로 달려가야 한다고. 도대체 그 무수한 어떤 장면을 보니까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큰 태양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름들이 많은데 기억도 못하겠어요. 태양이 제일 컸어요. 이 태양계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태양보다 그걸 갖다 놓으니까 태양은 점점 작아져요. 이거보다 더 큰 거. 나중에 보니까 태양은 깨알 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꽃과 공중을 나는 새와 바다의 어족들과 그 수많은 꽃들과 새들과 물고기들 저마다 산골짜기 그 바위 틈 이름 없는 꽃 어떨 때는 정말 1cm도 안 되는 키의 꽃이 그것도 꽃이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꽃잎이 4개나 있어요. 그것도 꽃이라고 핀 거예요. 그래서 암술 수술 같은 게 있는 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랍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속의 지구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기막힌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성육신 했다는 거. 이건 우주적으로 큰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피와 마지막 그 피의 장본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피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셨는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읽으셨으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조금 내려가시면 14절 있네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기록해 주시네요. 피와 생명과 일체라. 생명이 피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구소련에서 어떤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죠. 특별한 장치 속에서 개의 피를 다 뽑아내니까 개가 죽은 듯이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혈을 했더니 또 움직인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피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죄는 우리 생명과 우리 피와 생각과 마음속에 입체적으로 골수와 세포와 핵 속에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 피를 무력화시키는 것, 무효화시키는 것, 무장해제시키는 것,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것, 죄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죄가 없는 깨끗한 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주어서 제사를 드려서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사람들에게 있는 죄는 잿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자기가 정한 어떤 뜻으로도 안 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죄 없는 피여야 한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거기 아담과 이브가 옷을 해입고 또 해입고 이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부단한 노력이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죽옷이 해결했어요. 자, 이제 우리 아까 레위기 4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가까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4장으로 가서 이제 제사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 했는지 2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 제물에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어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많은 어려운 단어 다 내려두고요. 핵심을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깨끗한 짐승 한 마리를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끌고 온 짐승에게다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안수한다 그랬는데.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범죄한 죄의 내용이 끌고 온 짐승에게 옮겨진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방식을 알려줬어요. 안수가 끝나면 이제 그 양이든지 염소든지 죽이는 거죠. 피를 받는 거죠. 붉은 피를. 피 나오면 죽잖아요. 그게 쓰러져요. 이 제단에 뿔이 4개가 있는데요. 그 뿔에는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죄에 대한 목록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방금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뿔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 뿔에 뭐가 있다 그랬죠? 죄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 짐승을 각을 떼요. 모가지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탁탁탁탁 자르면 많이 해체가 되죠. 저쪽에 제단에 불이 펄펄 타요. 거기다가 하나, 둘, 이 고깃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다 탄단 말이죠. 그동안 이쪽에서 끌고 온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다 끝나면 제사장이 끝났어. 돌아가시라고.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옷이 해지면 또 하고 또 하듯이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죄를 범하면 또 끌고 와야 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죠? 예,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긴 하지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메시지죠. 무엇인가가 온다. 그것이 인권된 메시지예요. 가지고 그 다음에 아론의 피로 드리는 제사, 애굽에서 문기둥과 설지에 바르던 피, 짐승의 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피를 바른 듯한 붉은 줄, 그런 거 말이죠. 구리뱀, 그리고 그가 찔림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벌 수도 없고 피 흘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든 생명체의 피에, 이 피는 생명과 일반이라 같다는 거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인생으로, 인간의 모형으로 오셨잖아요. 저는 우주 창조가 큰 역사요, 인간 창조가 큰 역사로 돼 단연코 우주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의 일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성육신한 것, 그분이 예수이신데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동안 공생하시는데 예수께서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붙잡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죠?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절망을 느끼게 하고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거울 역할을 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기억한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쓸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게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인데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 말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지 안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빌로도라고 하는 총독이 신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끌고 온 거죠. 그런데 빌로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아무리 보아도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알았죠. 아,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모함을 해서 죽이려는구나. 빌라도는 알았어. 그 도와주려고 많이 했었어요.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예가 있어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쯤에서 이제 놓아줄 방도를 생각했는데 아주 극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제시하면 예수를 놓아주라 이렇게 되겠지 최소한. 그래서 빌라도가 참 저 딱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명절이다. 전례를 따라 한 사람 석방해 줄 거다. 너희는 누구 택할 거냐?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뜻밖에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제수다에 물을 떠서 보는 앞에서 손 닦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와 죄 없다, 상관없다, 나한테 문책 나중에 책임 묻지 마라 하고 발뺌을 하려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시고요. 가시관을 씌워 홍포를 씌우고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홍포를 씌우고 친 다음에 누가 쳤는가 맞춰봐라. 이렇게 실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렸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와봐라. 여러 가지 말로 실용하고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실용을 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그들도 조롱합니다. 너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래 우리도 구원해줘. 그럼 믿겠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허다못해 같이 여기 달려 죽는 진짜 죄수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왜 오신 것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닌가요? 근데 무지한 인생들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얼굴로 주먹을 치고 채찍질하여 온몸이 피로 낭자하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기 전 4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상함을 인하며 우리 죄악을 인하며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은 고스란히 400년 후에 십자가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온갖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혹시 헬라어 아십니까? 뭐죠? 예? 예, 다 이뤘다. 뭐라고 말하죠? 아, 예. 예, 그렇게 말들 하시더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예. 그런데 다 이뤘다는 말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세상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저 죄인들, 하나님은 원하셨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다 복음을 깨닫고 아들의 피로 용서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셨죠. 이제 그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제 그 계획이 완성되었나이다. 이게 다 이뤘다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인 나를 화목제물로 삼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여 무사람들에게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채찍에 맞고 찢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내 몸에 담당케 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보라, 이렇게 선혈이 흐르지 않는가. 이 보혈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속죄하고 깨끗게 한,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그대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깃든 인생들을 향하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 하고. 이 이야기가 여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1600년 동안에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아모스를 부르고 이사야를 부르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솔로몬을 부르고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독한 섬에서 요한이 마지막 계시록을 써서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죄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속죄하시려고 아들의 피를, 죄 없는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 피는 우리 피와 달라요. 어떤 점에서요? 여인의 몸속에 있는 그 태반의 태를 연구해 보니까, 그 놀랍게도 여기서 삼투압 작용을 한다네요. 전 잘 모르겠는데. 과학 선생님 계십니까? 삼투압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방식으로 수태하게 되면 이 자궁에서 아이가 조금씩 자랄 때 태반을 통해서 영양력이 공급이 되는데 엄마의 피에는 상관이 없죠. 사람의 피는 상관없이요. 삼투압 작용은 필요한 영양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시키는 그런 작용이라고 어설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처음 그 생명의 씨로부터 온 피로 조성이 되면서 자기의 피를 갖는 거죠. 물론 혈액형은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하나 오겠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요.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긴 했지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피를 가진 자로 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그 깨끗한 비유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분이었어요, 전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 사람이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거듭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제가 다시 날 수 있나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청합니다. 제가 장사하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주십시오. 확인해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돌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시키고 돌무덤을 닫았습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난 후에 예수님을 음모로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단 한 가지요. 무슨 문제였냐면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3번이나 했고 그랬거든요. 이게 걱정이 됐어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놓고 그러고 나서 부활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럼 우리 병사들을 배치시켜서 지키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저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온다고. 총독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기도 총독님은 이제 일정한 기간 근무 임기를 마치면 돌아가셔야 되고 이곳에서 평정한 가운데 있다 가셔야 근무 평정도 좋을 것 아닙니까? 여기 밀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면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말도 안 되는 부활했다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 이전보다 더 큰 문제 생길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데 경비병 있지 않냐? 가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경비병들이 지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했는데 문제는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육군 보병으로 20몇 개월 근무하다 경계 근무하다 온 사람으로서 경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대체로 15명 내지 한 20여 명 이렇게 근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떠나갔고 11명이 남았으니까 최소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10명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20명 가까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근무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경비하던 자들이 다 기절해서 놀라버렸어요.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부산하게 떠나고 난 후에 이 군인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아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하죠. 그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가 묻거든 우리들이 지킬 때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돈을 많이 주면서 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시킨 대로 말하니라. 그때 약속하기를 만일 총독에게 들려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처리해 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이런 약속까지 해줘요. 참 성경에 그렇게 세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체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지켰는데도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무덤의 무덤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풍문이 지금도 떠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절설이라고 그러죠. 기절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잠시 기절했을 뿐인데 거기서 풀려서 돌 무덤 서늘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 들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간 거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또 하나는 도적설이에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죽은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다른 데다 묻어두고 예수 부활했다! 외치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니까 목자가 쳐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겁쟁이 제자들이 중무장한 이 경비병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쨌든 도적 훔쳐간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연모하고 사랑하니까 심리적으로 어느 날 어스름 저녁길에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보인 것이지 그걸 보고 부활했다 그러는 거지 부활한 게 아니다. 근데 심리학은 오히려 반대라고 그래요. 오히려 심리적인 현상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절설, 도적설, 또 환상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용서했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칠 때에 그들의 입을 한 방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체지요. 근데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누가 한 겁니까? 기록한 대로 살아나신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짤막한 시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시가 있어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죽었는데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가정하에, 그리고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도 같이 죽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100일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 시체 있음, 없음요? 공자의 무덤, 시체 100일 됐다니까요. 죽은 지, 장사해야 되는지. 잠깐 좋으셨나 보다. 죽은 지 100일이라는 전제하에 석가모니의 무덤, 시체?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게 막 불태워서 그 생각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참, 아주 많이 앞서가시네요. 석가모니의 무덤, 시체 있음. 그렇죠? 공자의 무덤, 시체 있음. 소크라테스의 무덤, 시체 있음. 아무 의심 없어요. 예수의 무덤, 없음. 웬일일까요?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니까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칠색동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성경외적으로 역사가 요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초기에 기록을 하던 역사가입니다. 이분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철저한 역사주의자예요. 아주 냉철한 역사주의자예요.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산에 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는 국회 같은 것이 소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파괴자라고 온도하면서 돌에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 온도를 내리고 실제로 그들이 믿는 부활신앙 때문에 돌에 쳐 죽음을 당했다 하고 기록했어요. 야고보가 누구라고? 예수님 동생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니까 이 예수님의 집안 가문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쫓아와서 아니 지금 저 예수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와 동생들이 가서 예수 찾아간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네요. 주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이러거든요. 그때 야고보가 있어서 동생 형 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망신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오라고. 그 야고보였어요. 형에 대해서 그냥 주먹질 집안 망신시키는. 그 중동은 더 심하잖아요. 가문에. 그렇죠? 세상에 여동생이 누구와 데이트했다고 집안 망신시켰다고 돌로 쳐 죽인 사건 아십니까? 그게 중동이에요. 야고보가 형에 대해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쓴 편지를 보니까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야고보가 중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결정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이 동일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분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형 예수,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초대 신자였거든요. 요세푸스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역사학자였지. 근데 그가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은 더 정확하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부활하셨죠? 어디 가셨나요? 천당이요? 예, 맞습니다. 또요? 예, 그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경책 66권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단 한 가지 한 말씀만 남겨놓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주셨다는 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것은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한다는 사실, 그걸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망할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시간 잘 참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돌 5개 중에 하나의 돌이 비행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적 정수리에 꽂히면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의심의 골리앗, 죄의 골리앗, 저주의 골리앗,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골리앗,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